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42주 기도 입제에 참석하게 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회양했을 때 기도 가피를 다른 말로 기적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간단히 있잖아요. 대비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대비주는 관세음보살님의 힘과 능력과 그렇게 이제 된 힘과 능력을 찬탄하는 그런 이제 지는 총주라고 해요. 그 총주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찬탄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2주는 대비주에서 청대전기를 나타냈다면 중생들마다 그 소원 하나하나를요 다 지켜준다 해야 될까? 간단하게 그 근기, 능력, 그 인연에 따라 가지고 영성할 수 있도록 해놨는 것이 이 42주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열심히 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할 때는 그 진언 하나하나를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하실 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뭐 보험도 들고 적금도 넣고 그렇잖아요. 이 부처님 앞에 이 기도 자체는 적금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적금이잖아요. 그렇듯이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기도의 힘으로 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금 한 번 받고 끝나면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쌓아놨는 적금은 내 기도의 그 공덕은 부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게 부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보살님들이 믿고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믿고 하실 때 신중님들이 부처님 믿는 분이니까 너희들은 범접하지 마.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예로 들어가지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애기들이 불이 뜨겁고 데인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럴 때 모르는 애기들이 달려들면은 많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뜨겁다는 걸 알면 손을 살짝 내보고 아이고 이게 뜨겁고 싶어 손을 안 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쌓아놨는 그거는 내 가피의 힘으로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능력, 그 어려움을 제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비주는 전체적인 총지다라니 이 42주는 그 하나하나 세분해가지고 한 거. 그 내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살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 기도 성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이 원래 대비주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서 아직 수행이 덜 돼가지고 완전 있기 전에 이제 초지 단계에 있었을 때예요.
이 다란이 대비 신주를 한 번 듣고 청광열에게서 한 번 이제 원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게 초지인데도 방광을 넣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힘을 넣으니까 누가 저렇게 검빛에 빛을 빛내냐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저렇게 힘을 방광을 넣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청광열에게서 이 대비주를 설해 주신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대비주를 설해 주신 거래요. 그래가 그 대비주를 설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그걸 듣고서는 초지에서 팔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는 두 눈과 두 개의 귀가 그리고 두 개의 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중생을 제도합니까?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 다 제도하라고 천수천안이 생겼다 했거든요. 이 대비주 우리가 하나 대비주만 외운다 해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그 한 개의 초지 하나의 42주에 한 개의 진언을 외울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할 때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할 때는 이룰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경어 큰 스님의 상자이신 수월 큰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께서는 본명이 관음이래요. 관음인데 이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 글씨도 잘 모르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공양 올리면서 분봉을 해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러는데 하루는 법당에 이제 맞이를 올리러 갔는데 그 법당 스님께서 연부를 하는데 대비주를 이제 천수 다란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듣고 그걸 이게 다른 건 못 외우는데 그걸 한 번만에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 당신이 이제 맞이 올라면서 분봉 나무를 하면서 계속 그걸 염하신 거예요. 그래가 어느 하루는 이제 법당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맞이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부처님 공양이 빨리 와야 그거 사실을 끝내고 다 대중 공양도 할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놀래가지고 바깥에 나오니까 그 법당 도량 내에 탄대가 진동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쫓아가 보니까 이 수월 스님께서 앉아가지고는 삼배 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란이 진언으로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어 큰 스님께서 수월 스님 보고 너는 앞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앉아서 이 다란이 가지고 진언을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29세 출가하셔 33세 때 완전히 깨쳐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인가를 받았대요. 경을 컸으니까. 그래 그 이후에 이제 해남 대형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긴 스님들 스님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 대접하시고 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후학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57세 때 경어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후에 대만 만주 쪽으로 가가 계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동네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 힘들고 왜 거기 대동아 전쟁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화적대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그 집집마다 달을 산장개처럼 큰 개만 키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렇잖아요. 한 마리만 짖으면 온 동네가 다 시끄럽게 떠나가도록 짖잖아요. 근데 저녁만 되면 그 개를 다 풀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만 오면은 물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수월 큰 스님께서 그 동네에 가게 된 거예요. 저녁에. 그래 한 마리가 짖으면 다 짖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이고 오늘도 누구 한 사람 죽었겠구나 그러고 너무 조용하니까 나가본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걔들이 다 법문 듣는 것처럼 다 그 수월 큰 스님 앞에서 다 엎드려가지고 빙둘러 앉아가지고 그 법문 듣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었대요. 그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큰 스님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데 이 개들마저도 축생님들 저 개들마저도 큰 소리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면서 그렇게 그 어른선을 맞이했다 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보살님들 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사성 그 한 집안에 조용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한 사람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면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 축생들마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관세음보살 그 대비주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 우리 보살님들이 그 대비주의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리도 대단하지만 이 하나하나 세 분에서 이 총체적인 거 이게 다 42주가 다 모여가지고 이 대비주를 이룬 거잖아요. 여기에 한 분 한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했을 때 못 이루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 앞에 열심히 적금했는 거 정말 어려울 때는 찾아먹고 또 좋은 일일 때는 나 이렇게 좋은 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언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학생 단원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집이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떨어진 걸 그 할머니께서 막 크게 근심해가지고 제가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려가지고 했는데 그 2학년 때 수학년인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걔는 안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됐는데 그 집의 고모가 원래는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였었는데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저 법장 스님 돌아가실 때 회양 때 하늘에서 연꽃 피었다 소리 들었어요. 사진에서 찍혀가지고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 그러기 전에 이제 자기 그러니까 그 단원고 가는 애기의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삼재 지내러 가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연꽃이 피었더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나중에 그 법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데 그 연꽃을 다 가면서 조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또 제가 안 가도 아까 여기 스님 한 분께서 저 사리가 어떻게 오게 됐냐고 연유를 묻더라고 저보고요. 그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그랬어요. 부처님 사리는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부처님 사리 그걸 이제 제가 오시기도 하고 원래 가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색도 바뀌고 정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 정과 저는 그거 그 모습도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경전마다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머리에서도 가고 발에서도 놓고 뭐 이마에서도 놓고 뭐 그 육신통에 그 모든 곳에 다 놓고 그리고 신통력도 발휘하시고 부처님께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보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럴까? 그 미식인 얘기겠지.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 거기 방광하는 거 어느 곳에 제주도 불사리탑이라고 있어요. 거기 기도를 가는데 거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8월 15일 되면 15일을 중심으로 14, 15, 16일까지 2박 3일간 기도를 해요. 그리고 16일날 기도를 해야 하는데 15일날 그날 그 부처님 이제 3층 거지 아래 밑에 약사열애불 2층에 7불열애 그리고 위에 마지막에 그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이제 청층마다 이제 큰 부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방광하는 보고 밖에 있는 사람 밖에 못 본 사람 같이 있어도 못 본 사람 못 봐요.
근데 정말로 한 30분간을 우리 벼락치면 번개 부쩍부쩍거리고 벼락치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30분간을 계속 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황하고 제가 아까 우리 스님이랑 마정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방황하고 그리고 마정수기 받을 때 그 정말로 내가 믿고 갈 때는 저도 이거 아까 그 기도하면서 그 마정수기 하실 때 정말로 다 모든 분들 다 건강해지시고 모든 소원 이루어지십시오 속으로 엄마님 반면하면서 계속 그 기도하면서 제가 마정수기 드렸는데 그 마정수기 한 번 맞고도 건강해지 아프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거든요.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느끼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믿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살님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계시던 보살님들이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4박 5일간 기도하고 회양하면서 이제 오는 날 사리가 한가가 오셔가지고 엎드려서 그 스님께 절한다고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순간 사리가 한가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절에 모셔다 드리고 하긴 했는데 그렇듯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다 그렇게 사리도 오실 수 있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색도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대해 전가도 하고 그런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가피가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42주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몸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올 때도 이 부처님을 믿는 불교를 믿는 부처님을 가르쳐 믿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것을 이제 뜻을 해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기 기도 본문집이라든가 그러면 사경집 같은 데 보면 나와가 있어요. 거기는 12가지의 이제 기도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찬탄한 그 품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해가 삼포에 기회합니다. 다음에 성스러운 간세음보살님께 기회합니다. 대보살님이시여 대자비님이시여 일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님이시여 이제 지금부터 간세음보살 찬타품이에요. 기하오니 위실력을 나타내소서. 풀업무 싸움을 하다가 간세음보살님께서 싸움을 하다가 그 악기에서 물려가지고 목에 독이 올라가지고 푸른 목을 갖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푸른 목을 갖게 된 그 마음에 기하오니 일체를 이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윤회의 길을 청정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광명과 지혜의 빛이 가득한 님이시여 세간을 초월한 님이시여 피안으로 인도하는 대보살님이시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오니 꾸준히 업을 녹이고 능히 성취하게 하소서. 성리하고 성리하신 대성리자시여 대지의 주인이시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부정함을 없애주소서. 청정하고 원만한 님이시여 탐욕에도 분노에도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주소서. 연꽃의 마음을 가지신 님이시여 감노수를 베푸시소서. 감노의 지혜 강명과 감노의 덕을 베풀어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해가지고 12가지 의미적인 성취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성취가 보살님들 한 분 한 분 내 마음에 새길 때 정말로 내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요. 내가 믿지 않는데 그 절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안 생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황하는 거. 거기에 그때 대중이 한 3,4천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 기도하러. 그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제 생각에는 500에서 1000명은 못 봤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하 대지가 다 영출해요. 우리 보이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아마 산에 가면은
분명히 산이 있는데 똑같은 산과 같은 투명한 그런 산이 위에 또 위에 있고 집도 어떤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부처님께서 다 방황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 빛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런데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 삼진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내려놓았을 때 내가 보지 못하던 기적 같은 일, 꼭 기적이 아니라 내 항상 행복할 때 그게 다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 일이 생겨가지고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하면 막 슬프잖아요.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질 때 그때가 정말 행복인데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좋은 일은 항상 좋으면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게 빨리 지나가고 큰 일이 생길 때도 신장님께서 받아주신다 했거든요. 그거를 막아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칠 건 작게 다치고 작은 일들은 다 소멸되고 그런 일들을 여기 와가지고 우리 보살님들이 와서 절에 와서 돈만 갖다 주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제로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밥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보살님들이 엄마가 되고 누가 되고 하든 간에 내가 밥 해놨을 때 보살님이 떠먹여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먹어야 살이 찌고 배도 부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 기도는 내가 먹듯이 밥 먹듯이 저희 사명님 집에 가니까 밥 숟가락을 다 꽂아놨더라고요. 왜 저렇게 꽂아놨냐니까 내 밥 먹듯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꽂아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부처님 가피를 입기 위해서 오늘의 기초를 닦았잖아요. 42 중에 제일 처음을 시작했잖아요. 그거 끝날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부처님 가피가 늘 항상 여러분들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화엄 신장님들을 다 같이 다 같이 나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만 늘 가정의 행복과 기적 같은 일만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이로써 오늘 짧게나마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회향합니다. 저기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